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향년, 그러니까 이 하예이 사라의 이 토라 포션의 말씀 속에서 이 하예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00년과 또 70년과 5년을 산 그런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충만의 숫자이고요. 또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할 때 그 충만은 어떤 수가 차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완전함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 그 장면을 이제 100세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열방을 뜻하는 숫자이고요. 온 족속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로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축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으로 간 그의 아들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이제 5 혹은 5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오고요. 또한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모세오경, 곧 토라를 그렇게 의미합니다. 5권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존재, 아브라함의 생명,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살아왔던 그 삶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라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죽음도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한 씨앗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라의 삶과 또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되고 또 리브가를 그렇게 신부로서 단장시키고 세우고 이렇게 데려올 수 있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진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는 이방의 그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한 이삭에게 그 복이 유업으로 물려지게 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복은 그냥 자기가 타고나서 자기가 쓰고 그냥 끝이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의 어떤 유업, 복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것임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라의 어떤 장례, 그리고 그 사라의 장례를 슬퍼하던 이삭이 위로를 받고 그의 장막으로 그 신부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과 연결되는 이야기치고는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 아브라함이 그 24장에 보면 나이가 너무 많이 늙어서 이제 자기 자신이
그런 먼 여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노쇠한 그런 노인인데요. 그런데 그가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후처의 이야기 속에서는 좀 이 일반적인 어떤 관점과는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자신의 후처로 맞이하였을 때에 심지어는 모세의 어떤 누이와 또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모세를 비방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방이 온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자기의 욕망과 또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기 전까지는 그 일들은 그저 후처를 맞이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한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샤라고 여기에 그렇게 번역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샤라고 하는 것은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여자 이쉬와 이샤의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부, 아브라함의 그 신부가 물론 사라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라가 죽음으로써 리브가가 세워지게 되고 또 다른 그 의미의 어떤 이야기가 시작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라는 거예요. 그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케투라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케투라라고 하는 것은 그 향기가 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케투라는 그 어원이 카타르에서 나온 것인데, 이 카타르는 그 향연을 피워 올리다, 즉 그것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연결되어 있죠.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한 그 향기의 그 연기들이 우리의 허물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 향연으로 허물을 가리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단의 허물을 가리고, 또 제단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죄악을, 허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로 바꾸는 그러한 굉장히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신부의 다른 이름은 향연, 분향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그두라였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이 크투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기도와 분향이 같은 것임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레위기 16장 13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살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주의 사람의 생명을 위한 그 기도가 여기에 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8장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까지 올라가니라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8장 4절의 말씀이 있죠. 이 두 번째 신부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이들이 이제 나중에 아수르나 미디안 같은 그 이방 족속이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온 세계 전역에 흩뿌린 어떤 이 악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또한 일반적인 그러한 이 본문에 대한 이 주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막벨라와 같은 이 이중의 구조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좋지 않은 것 이면에 가려져 있는 어떤 좋은 것을 이제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 전승에서도 히브리 전승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전승이 특히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그드라의 문제를 그냥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망령이 났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아프리카나 아람이나 이 동방 지역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우상을 숭배하던 왕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배경이 되는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전승에서는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그두라의 아들들에게 보석을 한 개씩 주고 훗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가 이 보석의 빛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메시아가 비추는 것을 이제 알고 또 증거하면서 이 땅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죠. 너희가 그 메시아를 보러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주면서 이 아들들을 파송했다고 하죠. 우리가 동방박사의 이야기,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도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때에 동쪽에서부터 이 세 명의 어떤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유향과 오늘 이 그두라의 이름과 같은 것이죠. 또 몰약과 그 몰약은 이제 고난에 쓴 담즙을 모은 어떤 그런 향수, 또 부패를 방지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황금을 가지고, 황금은 왕의 권위를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것을 메시아에게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이 약속과 언약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또 감추어져 있던 어떤 지혜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이방의 남은 자의 사명, 그리고 이방이 이제 일어나서 주님 오실 길을 가장 먼저 알고 예비하고 그에게 경배하러 오는 그러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드라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좋지 않은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러한 어떤 언약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보면, 먼저는 그 그드라의 이 아들들, 이 여섯 아들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이 여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가 되지 못하죠. 사람의 숫자이고 불완전한 숫자인데, 그와 연결시켜서 이제 그 여섯 아들들과 또 한 아들인 이삭과 만나게 되면 이제 일곱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 안에서 또 보게 되고요.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치 못한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함을 성취하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서로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연합하게 되는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되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시므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보면 이제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음악으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그래서 지므리, 자마르, 이것이 다 시므란이라고 하는 이름과 연결되는 말이죠. 그래서 자마르 하면 보통 시편에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수금과 비파와 각종 악기들로 하나님 찬송할 때 자마르라고 하는 말을 주로 많이 씁니다. 또 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사냥꾼, 그러니까 새를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던지는 자라는 그런 독특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그 횃불 언약의 그 장면 가운데서 이 솔개가 그 잼을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더라. 그래서 공중에 깃들이는 그 새를 잡는 자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한 그 이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을 그렇게 그 결박시키는 어떤 그러한 이 새 사냥꾼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불일치를 뜻하는데요. 이 뭐 일치하지 않고 다툰다 뭐 이러한 그 뭐 좋지 않은 뜻이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이것은 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어떤 그 타협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대적의 전략은 어떤 뭐 폭력이나 핍박이 아니라 평화와 또 일치로 교회와 그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런 미혹이 있죠. 그것은 아주 그 교묘하게, 아주 교활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종교 간의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면서 이 뭐 WCC에서도 이 구호가 평화와 일치입니다. 다 좋은 말이죠. 또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바알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어찌 그것을 일치시킨다고 해서 그 일치시키면 일시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듯 보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어떤 믿음, 그것이 이제 무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떠들썩하게 논쟁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다툼을 한다 뭐 이러한 뜻인데요. 뭐 또 그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은 뜻입니다만은 또 감추어져 있는 뜻 가운데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러니까 이 말다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 그냥 싸우기 위해서 말다툼을 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용서받았음을, 그도 하나님의 자손임,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그렇게 변론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다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렇게 뭐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요. 이사야서 43장 26절에서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변호를 맡은 자들입니다. 대적은 참소를 맡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그 참소에 대항하는 변호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론하시는 예수와와 같은 어떤 진영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저들이 죄인이고 저들을 죽여야 되고 돌로 쳐야 되고 뭐 잘못됐고 사탄의 아들들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대적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대적의 역할이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다툼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다툼, 우리의 변론과 우리의 논쟁은 이 사람에게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또 감추어져 있는 어떤 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박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박과 수아는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수아라고 하는 것은 슈아흐, 곧 머리를 숙이다.
혹은 뭐 그것이 비천하게 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이 메시아의 어떤 그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또 그러한 감추어진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3절에는 그 다음 세대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고 그 욕산과 미디안의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나눴던 것과 같이 새 사냥꾼, 그러니까 새를 잡기 위한 올가미를 놓는 자를 말했습니다. 근데 그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이 결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스바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 쉐바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바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이고요. 또 그 일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계시록에 보면 이제 교회를 그렇게 그 일곱 교회라고 말하죠. 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낮은 곳에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또 낮은 곳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제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이죠. 그냥 높은 곳에 머물러 있고 너희가 그래 뭐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봐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이 낮은 곳 가운데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몸으로서, 예수와의 동역자로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주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와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이렇게 드단의 자손, 이 낮은 곳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론 안 좋은 뜻으로 그 1차적으로는 감추어져 이것이 그렇게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낮은 곳에 어떤 천한 것에 비천한 어떤 그런 나라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첫 번째의 뜻이면 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감추어진 뜻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아서 온 열방 가운데 뿌린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를 혼탁하게 하고 계속 그 열방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아주 그 아수르가 그 차지한 어떤 세계의 이 변방까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잡아가서 거기다가 뿌려 놓습니다. 예전에 고려인들이 그렇게 뭐 그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막 다 끌려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던져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게 아수르인데, 그런데 아수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인도함을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다음의 뜻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고 또 흩어지게 된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축복이죠.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마는 열방에게 있어서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이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지는 것이 너희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고난받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 되고, 이러한 그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그런 역설적인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 르두시는 이제 산산조각난 망치로 내리쳐서 아주 그 산산조각난, 뭐 여기서 르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고 축복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산산조각난 사람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축복의 이야기이죠. 산산조각나서 그 열 지파가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미디안은 아까 전에 나눴던 것과 같이 논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 어두컴컴함을 뜻합니다. 에파에서 나온 말이고요. 에벨은 그 이제 산양, 뭐 가젤 이렇게 아주 가볍게 뛰어다니는 그런 산양을 말하는데, 더 어원으로 가보면 이제 가루, 아주 고운 가루로 빠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도 가볍죠. 그 가볍게 파쇄된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하누카와 같은 이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욱에서 나온 말이고요. 봉헌하다 혹은 좁히다, 연단하다, 성전을 이제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다, 그리고 교육하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한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비다와 엘다는 아비다는 이제 지식의 아비라는 뜻을, 지식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엘다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뭐 감추어진 비밀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손들을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파송합니다. 이삭에게 자기의 소유를 모두 주었지만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그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것은 뭐 아들 간의 분쟁이 없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동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는 에덴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에덴, 이 동쪽 땅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세우셨고, 이것을 이제 케뎀, 동쪽을 이제 케뎀이라고 하고, 그것은 이제 상고에라고 이 미가서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이 상고, 뭐 옛적 혹은 감추어진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비밀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과 또 이 과거가 연결되는 어떤 그런 지점을 이제 뭐 케뎀과 하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떤 그 모습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그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막벨라도 그런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만, 이 입구에서 동쪽으로 그 케뎀으로 자기의 다른 아들들을 그렇게 파송하는, 감추어진 그 아들들을 파송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훗날에 이제 그 동쪽에서부터 주의 백성들, 또 메시아를 맞이하러 나오는 이방의 남은 자들이 오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뭐 여러 어떤 믿음의 이 여정의 마지막 지점에서는 그 이방의 남은 자들을 그렇게 심고, 그리고 자신은 죽는 그런 하나의 미랄됨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향년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이 거룩한 한 세 사람의 비밀 속에서 우리를 이방의 남은 자들로, 또 동쪽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을 가장 먼저 깨닫고 또 그들에게로, 또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지혜와 지식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